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귀한 음성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한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 삼가 조심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말하라. 너가 나은 것을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병을 치유하는 사람으로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메시아의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았으니까,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분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쳤다 알렸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일이 또 지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습니다. 갈릴리의 순회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 집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전과 같이 집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모였겠죠. 너무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철이 자석에 끌리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말한 도는 하늘나라 복음일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자, 이 말씀을 죄사함의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적, 육체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더 초점을 두십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에 더 초점을 두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데려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은 뇌출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체 일부나 혹은 신체 반이나 혹은 전체가 마비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말이 어눌하기도 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타인의 도움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일단 중풍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에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날도 고치기가 거의 힘들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고 상에 실려왔으니까 병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이라는 당시에 불치병에 가까운 이 병이 불치병이죠. 이렇게 병이 심각해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기대, 간절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이 네 사람은 환자의 어떤 친구인 상전의 명령을 받은 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형제고 참된 친구들이었습니다. 참된 형제요. 참된 친구를 통해 불치병을 낫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은 참으로 든든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타인에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특히 이 시기에는 신실한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아껴주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들. 그게 서로 진정으로 아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의하면 이 네 사람은 환자를 침상에 뉘은 다음에 각각 침상에 네 모퉁이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난감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보여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자. 이렇게 하면 남의 집을 허는 것이 되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겠느냐. 어찌하든지 사람부터 살아야 되니까 살리고 피해가 있는 건 나중에 보상하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침상을 메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덮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냅니다. 그랬던 집 안에서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먼지, 그런 먼지들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다 떼어나오고 나서 환자를 위에서 달아 내립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 그건 보통 흙벽돌로 됐고 1층, 단층 슬라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붕은 평평합니다. 그리고 방은 보통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형태입니다.
바깥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지붕 위에서 열을 저녁에 식힐 수도 있는 것이죠.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엮어서 그 위에 이렇게 놓고 사이사이를 흙으로 채워서 비를 막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끔 들보 위에 기와 같은 거를 놓기도 하고 그 위에 다시 집과 흙으로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들을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려온 사람들은 지붕을 덮고 있는 흙이라든가 판자라든가 기와라든가 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들보가 드러난 그 들보 안으로 환자를 달아내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먼지가 집 안으로 쏟아지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지붕을 올려다 보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있는 상을 내려놓습니다. 상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지프로 만든 집 있잖아요. 지프로 만든 자리나 담요같이 누울 것을 가리킵니다. 딱딱한 우리 책상 이런 건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머리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매트리스 같은 거기에 병자가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계셨을까? 분명 이 네 사람의 행동, 이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여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굴까? 침상을 내려놓은 네 사람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중풍병자도 포함되는지는 우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믿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낫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믿음,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심령에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시고 대견해 하셨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 죄의 용서가 아니라 병의 치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에는 사람의 병이나 삶의 고통을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삶의 질고 그것이 바로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분명히 바리새인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중풍병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말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보다 더 근본적인 더 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고침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는 병고침을 목도하는, 보게 되는 그런 기적, 중풍병자에게는 병고침을 얻는 기적, 이런 은혜가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병고침을 받았는데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문둥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길을 가다가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매우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크고 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병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병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없었던 병도 결국 죄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은 병을 고치는 주님의 은총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침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치료는 부분적이지만 영혼의 치료는 전체적입니다. 육신의 치료는 사람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영혼의 치료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치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혼의 치료는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장소에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이 장소에는 갈릴리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사람들,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 많은 일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지역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니까 호기심도 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고 가르치는 말씀을 자세히 듣다가 드디어 마침내 이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갈릴리에 혹은 유대,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입장에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출신에 불과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말은 단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다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아들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참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께서는 이들 서기관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생각했는데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속 내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죠?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는지도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어떤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 삶이 곤고한 삶을 통과할 때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십니다. 누군가가 은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속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보통 은사가 아니죠.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해서 도무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이 오히려 고통이 가중이 되니까 나중에는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해서 신성 모독이란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이 둘은 모두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굳이 쉬운 것을 찾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기적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 사함의 권세도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앞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시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세로 명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서 나갑니다. 처음에 4명의 사람들에게 상에 들려서 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상을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확실한 치유입니다. 주께서 치유하신 것 즉각적입니다. 이 치유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감사가, 무한한 감사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병든 자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로 살았던 자가 구걸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뛰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을 하자마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는 실제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죄 가운데 가득한 사람에게 그 예수 이름, 그것은 오히려 사단 마귀의 공격에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악귀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올라타 억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권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 죄로 가득한 자에게는 그것은 오히려 사단의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많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 불가능한,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운 중풍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서기관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치유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낫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다면 이 상황을 통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고 영원한 삶도 주님을 의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갈등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 아뢰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죄의 문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오늘 치유받은 문둥병자와 그것을 목도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풍병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4명의 친구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보임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병을 고치시며 또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하며 의탁하고 아뢰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